샬롬. 세상을 보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들을 설명할 때 많이 쓰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컵에 이렇게 컵이 있으면 목마른 사람이 컵에 물이 절반 있을 때 보는 관점들이 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물이 목마른 사람일 때 컵에 물이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아있네. 그러면 아마 세상을 약간 부정적으로, 사물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물인데도 이야, 아직도 물이 절반씩이나 남아있네 하고 얘기하는 사람 같으면 긍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볼 겁니다. 또 이렇게 두 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내가 오렌지 갖다 달라고 그랬지 누가 물 갖다 줬어 라고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떨까요? 자신이 보고 싶은 거, 자기 원하는 목적으로만 세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관점도 있겠죠. 내가 은쟁반에다가 금잔에다 물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누가 플라스틱에다 물 갖다 줬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떨까요? 외형적인 것만, 지금 목마른데 외형적인 것만을 중점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 그걸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하게 세상을 보고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정말 뛰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요? 축구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이거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호날두라는 포르투갈의 유명한 선수가 있을 때 심판이 그랬다는 거예요. 알지 못합니다. 상대방 팀이 그 심판이 호날두에게 당신의 그 옷 입었던 옷 좀 달라고. 호날두가 좋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심판이란 직분을 망각하고 그 티를 하나 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관점일 것 같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그냥 가십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전에 돌아보고 싶은 게 뭐냐면 2000년 당시에 유대 나라 땅을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이 뭐냐면 청년 예수입니다. 정말 어디서 공부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주옥 같고 생명력인 얘기고 병자를 고치고 초자연적 환경의 일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의 정말 그분이 청년 예수인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볼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유명한 교수님도 계시고 유명한 학자들도 있는데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물이 반 남았다고 불평합니까? 긍정합니까? 금잔이 아니라고 타박합니까? 아니면 플라스틱이라고 봅니까? 다양한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유명했고 그렇게 능력이 많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봤냐면 친구로 봤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드는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의 세상 보는 것은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 얘기합니까? 아니면 수준 이하의 사람들과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이 얘기를 합니까?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뛰어난 사람, 이쁜 사람, 능력 가진 사람, 부자 사람, 또 반대로 그 수많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능력 많고 존경받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의 죄책감이나 종이나 연약함을 보지 않고 나는 친구로 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에게 이제 2018년의 하반기를 시작할 때 감사와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 나를 부족한 사람, 내가 성공했던 실패를 했던 간에 그 외형적인 거, 내면적인 걸 다 보시면서 친구로 봤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얘기하죠. 많은 서점에 가면 긍정의 효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긍정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긍정으로 봐도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가 긍정으로 보고 싶어도 내 안에서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습관이나 훈련밖에 되지 결코 사람을 변화되지 않습니다. 긍정은 좋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 내면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으로
세상을 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잘되고 형통하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기도응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것을 나의 능력, 나의 성공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쁘겠죠. 감사가 넘쳐나올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몸이 아프거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내가 원하는 것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 때 그때도 감사가 나올까요? 아마 세상 사람 중에서 그런다면 그 사람은 인격이 굉장히 깊게 훈련된 사람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인격적으로 깊지는 않았습니다. 성질이 불같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내가 가난할 때도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답답할 때도 감사가 넘치는 건 뭐냐면 본인의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나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연약함, 죄사함, 답답함, 억울함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 부지부식 중에 피가 뜨거워서 실수할 때가 많고요. 나이가 먹으면 세상의 살이가 길어질수록 상처받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억울하게 모함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부지불식 중에 남에게도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마치 수도꼭지에 나오는 것 또는 하수가 나가는 것에 뭔가 걸린 것처럼 걸림이 돼서 삶 속에 평화가 소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죄가 보이지는 않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소망을 갖는 건 뭐냐면 그런 죄 문제라 연약함이나 답답함이나 억울함에 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뭘 감사하라는 것이냐 얘기하면 너희가 죄의 종이었더니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올바른 게 아니라 교회 밖에도 세상적으로 법률적으로 의로운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냐면 너희가 죄의 종이었더니 아마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 관점에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직 해답을 다 주지 않았습니다. 뭔진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감사할 거고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느냐 못하느냐 이 두 가지 말씀에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마리알이라는 학자 밑에서 엄격하게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율법을 공부한 바리새파라는 것은 취업할 수 있고 권력을 가질 수 있고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관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청년 예수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가? 부활한다는 얘기를 하면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죄도 우리의 답답함도 해결되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럴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한 청년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에 앞장섰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시리아 땅인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갇히거나 죽게 하려는 그 일을 하려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놀랐습니다. 나의 신념이고 나의 생각으로 생각했던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서 그가 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변했지만 그 안에 예전에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하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어떻게 해결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13절부터 16절 디모데전서 1장.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가 이만큼 있거나 아니면 상처를 이만큼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었던 것을 주의 긍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이 용서를 받고서 그가 새로워진 것을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나만의 특별히 잘난 것이 아니라 나같이 말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도 용서받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보다 못하거나 그보다 덜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용서하심이 있으니 확신을 가지고 죄 용서함과 함께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물입니다. 간혹 이단과 사입이나 틀린 그릇된 집단들이 무엇을 해야만, 무엇을 바쳐야만, 어떻게 해야만 죄의 용서를 받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면 능력 있는 사람만이 죄의 용서함을 받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자신의 능력이나 배경이나 환경으로는 결코 죄 용서와 자기 내면 속에 있던 상처와 답답함과 연약함과 억울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다. 내가 멀씨를 하나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힘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구한테 그냥 감사합니다, 연예인 여러분 사랑합니다는 연예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는지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치 연애하는 사람처럼 친한 친구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서로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 한순간만 아니라 내가 잘했을 때도 내가 못했을 때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뭐냐면 그가 하신 일로 우리가 변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리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역대상 16장 8절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시편 136편 5절처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감사할까요? 성경은 감사를 드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처럼 일정한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서서 잠잘 때도 여러분의 삶 모든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을 예배를 드리는 것, 감사를 드리는 것은 특정한 교회에 특정한 시간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눈을 뜰 때도 잠잘 때도 모든 것에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그 자체가 예배의 시작입니다. 역대상 23장 30절 보니까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멘.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과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감사하게 되면 축복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23절에 보니까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떤 한 사람만을 뛰어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에겐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사함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범사에 감사해라. 일상 모든 삶에서 감사를 할 때 범사가 뭐냐면 특별하게 어느 절기나 크리스마스나 크리스마스, 부활절, 무슨 종려주일 이런 날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서 감사하는데 왜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드리냐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올해 참 감사합니다. 올해 아마 작은 목자가 목회하면서 가장 인원수가 적은 상반기였을 겁니다. 지난 2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성도수가 가장 적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그 어느 때보다 기도 응답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다. 예배 처소가 있고 지금은 강의실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람들은 큰 건물, 화려한 곳, 수많은 성가대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함께 드릴 때 큰 응답이 있을 거라 봅니다. 맞을 겁니다. 아마 거기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많은 응답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강의실이 되든 캠퍼스의 연구실이 되든 집이 되든 길이 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거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올해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겁니다. 8월 말에 한국을 잠깐 방문해서 간증 집회를 할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감사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죄 용서를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 어느 특정한 사람 이유가 뭐냐면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잠언 13장 27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것들은 금원으로 이렇게 교훈처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똑똑한 것을 배울 것이 많습니다. 악한 사람과 있으면 악한 일에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동행하시는 분이냐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수천 명의 무리가 있을 때 있고 12명의 무리가 있었고 3명의 사람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늘 하시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그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고 부활하겠다. 내가 부활하면 너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내가 지은 건데 왜 다른 사람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질문할 수도 있고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겠냐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했는데 너무나 갑자기 기적 능력이 사라진 것처럼 순한 양처럼 너무너무 아무 말도 못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한 8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너무 낙심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고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왜 이렇게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진 것처럼 낙심하고 걸어가냐? 얘기할 때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 쪽에서 오는데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합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청년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믿었는데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모습이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되 두 사람이 슬픈 붓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를 부를 때 얘기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평화가 있을 거다. 소망이 넘칠 거다. 지금 승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녔다 하고 1년, 2년, 10년을 다녔다 해도 여전히 얼굴은 죽을 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은 것 때문에, 버림받은 것 때문에, 예전에 당했던 슬픔과 억울함 때문에 또는 답답함 때문에, 그릇된 짓 때문에 뭔가 마음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지금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제자라고 표현됐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우리가 아는 표현, 성경 표현에 제자는 그냥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수많은 수천 명의 무리보다 더 믿음이 좋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보거나 활동했던 사람들을 특별하게 제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눈이 가려지는 게 많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있을 때 아니 그것이 플라스틱 컵이든 유리잔이든 종이컵이든 맛있게 먹고서 그 다음 생각했는데 금지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썩은 물처럼 생각한다면 우리가 뭐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있고 외로움이 다가올 때 있고 답답함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시원할 그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서 늘어지고 예수님을 보고도 슬픈 빛을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 낙심한 제자들을 데리고 창세기부터 그 옛날 말씀, 하나님의 말씀부터 모세로부터 얘기로 계속 풀면서 풀어주고 선지자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고난을 받고 부활해서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하겠다.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저녁 때가 됐는데도 더 길을 가면서도 그들의 제자들을 깨우치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저기 우리 주막이 있으니까 밥을 먹고 식사를 합시다. 그러다가 식사할 때쯤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니까 그때서야 지금까지 우리의 답답하고 알지 못하던 마음을 얘기해 주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눈이 닫히게 되면 옆에 예수님이 계셔도 깨닫지 못하고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옆에 예수님이 계셔도 지금 배고프니까 밥 먹고 일합시다 소리가 먼저 나오게 된 겁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이 보이는 지금 현실이 아니라 이 현실 넘어 준비하는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적극적으로 되게 됩니다. 적극적이 뭐냐면 그것이 찬양입니다. 시편 30편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해 하심이니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소망을 발견한 사람은 입에서 찬양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넘치면 그가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악기로 온몸으로 호흡으로 영혼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3편 2절 말씀처럼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로다. 아멘. 시편의 마지막 150편 말씀처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아멘. 명령이 아니라 소망을 발견하니까 저절로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도전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낙심하고 두려워합니까?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0편 5절에 또 같은 말씀이 40편 11절에
43편 5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여전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아셔야 될 걸, 여러분 안에 불안해하는 그 영이 여러분 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영혼, 우리가 생각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는 이 영혼이 내 주인이 내 거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마음 가운데 넣어준 겁니다. 선물로 넣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환경이 어둡고 힘들 때 할지라도 하나님의 채널이 열려서 우리는 새로워지고 소망을 있는데, 그 영혼까지도 내 것이라 생각하는 교만함과 어리석음으로 여전히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연결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당하십시오. 이것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거기에는 책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버려두고 내 인생은 내 거라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는 책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을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때 어떤 때는 금그릇 안에다 은쟁반에 올려서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무 종이 조각에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 버리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목마를 때, 생수가 필요할 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꼴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도전입니다. 이제 왜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는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찾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학자들 참 많습니다. 자연과학하는 학자들 많습니다. 여러분이 연구하는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해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그와 같이 그런 사람들 우리는 존경합니다. 신앙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시 찬찬히 생각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어렵고 지금 답답하고 지금 버림받은 것 같고 지금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평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평안을 주고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넘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얻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 부르짖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가 마음의 눈이 닫혔습니다.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여러분만의 것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영혼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좋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 찬양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늘 평안이 넘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것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평안을 다 얻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안다고 하지만 상처받은 것과 그릇된 신념 때문에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돌아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위로를 발견하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